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단들이 많이 있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 가장 많이 위협하는 이단이 아마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 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는 정말 많이 알려진 이단이죠. 현재 기독교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을 연구하는 목회자와 학자들은 앞으로는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훨씬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실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국제 윌러브유 운동본부 같은 이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봉사단체, 위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요.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사를 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기자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느냐, 이단인지를 모르느냐, 이제 그런 댓글을 쓰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일단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 이단은 아닌데요,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있어서 일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단이 아닌가 먼저 의심하고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회심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도시 선교를 했죠.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한 서신서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들이고요, 도시들이고, 이곳에 교회들을 세웠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모두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만약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다 지켜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말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만약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게, 너무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정의가 흔들리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단 경계주일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동방번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을 타 종교로 보느냐 아니면 기독교 이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이죠. 코란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꾸란은 아랍식 발음입니다. 근데 이 꾸란에는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꾸란에 69회가 언급이 되고요. 노아는 40회, 이집트 바로는 71회, 그리고 모세는 136회나 언급이 됩니다. 또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17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꾸란을 경전으로 하고 알라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하지요. 꾸란은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주 610년부터 632년까지 23년 동안 계시받은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 꾸란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디스는 주 9세기에 만들어진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언행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죠. 꾸란과 하디스.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17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무슬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약 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죠. 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이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 외국인들이 2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진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 도리어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포섭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으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라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인격적인 알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종해야 되는 두려운 신 알라를 믿습니다. 아랍어에서는 알라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에는 따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일본 성경이 그렇다고 하죠. 일본어도 그런데요. 아랍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물론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랍 사람들이 성경에서 알라라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하지만 이슬람에서 알라, 이 꾸란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남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 남자와만 결혼이 허락이 되죠.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무슬림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 벌써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슬림 남자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그 여자들과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우리나라 여자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인 여자들이 무슬림 남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을 갖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대1 성경 공부, 이 1대1 성경 공부가 기독교 교리 공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1대1 성경 공부 인도자반을 수료하신 분이 10명이 되는데요. 10분이 1대1로 1대1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분이 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뭐 2개월 할 수도 있고 3개월, 6개월, 1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1대1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1대1 성경 공부 인도자반까지 다 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새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성경 공부의 어떤 대상자면 내가 그것을 가르칠 때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그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명쾌하게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 성경 공부도 하지만 할 때마다 새로움을 느낍니다. 제 안에 새롭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누군가 대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는 여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슬림 남자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고 또 아내를 때릴 수 있습니다. 꾸란에 괜찮다라고 나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베일로 얼굴과 몸을 가려야 되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6,000명의 소녀들이 할례 시술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간다. 예수가 재림할 때 기독교는 멸망한다. 기독교인과 친구가 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슬람 무슬림들을 혐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4천만 명 내지 5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도시 재건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들이 들어왔고요. 프랑스에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무슬림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네덜란드에는 인도네시아와 수리아 무슬림들이 들어왔고, 또 독일에는 터키 무슬림들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럽 각국 정상이 거의 대부분 다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들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가 급증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국적자 5,904명이 IS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무슬림 남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서유럽에는 약 7,000개 이슬람 사원, 다시 말해서 모스크가 있는데요. 이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죠. 첨탑이 있는, 기도소를 알리는 게 이게 아랍어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첨탑이 있는 곳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1,800개 모스크가 있고, 독일에는 2,400개, 프랑스에는 2,000개 모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슬람에 팔려서
모스크로 둔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이미 200개가 넘게 세워졌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현재 교회 다니는 영국인보다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영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처음엔 노동력을 채워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자녀를 정말 많이 낳죠. 그 낳은 자녀가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 됩니다. 급진적인 전도 정책을 펴서 무슬림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약 10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또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약 8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슬림들이 무서워서 교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에 무슬림들이 들어왔는데요.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무슬림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유럽 사람들이 그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다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갔습니다. 무슬림들 중에 70%는 문화적 무슬림이고요. 종교적 무슬림이 15%,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옹호하고 후원하는 무슬림이 15%라고 합니다. 문화적 무슬림인 70%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무슬림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무슬림인 것이 특별한 아주 종교심이 아주 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무슬림과 이슬람 원리주의를 옹호하고 후원하는 무슬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들 중에 80%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방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삶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개인 간증을 나누어야 됩니다. 무슬림들에게는요, 개인 간증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복종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라와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서구 선교사들 거의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안중훈, 또 김영수 선교사님, 또 윤재남, 김미경 선교사님, 이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나라에 3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 한국 기독 공부에 보니까 이 분야를 잘 아는 목회자가
이슬람의 성장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선교 전략이 전무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총회적으로 이슬람 사역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고 또 이슬람 국가 출신 귀국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주민 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적인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인구의 국내 유입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슬람 선교를 우리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총회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슬림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의 세력들도 하나님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알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 그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30만의 무슬림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한 생명이 주께로 인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슬림들을 만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단의 교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